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전주 오메가 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남대 너무 사랑하고요. 또 줌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꿈꾸는 교회 아름다운 세상 2022년 우리 오메가 교회의 표어입니다. 꿈꾸는 세상, 꿈꾸는 교회, 아름다운 세상.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약 10월 달쯤 전부터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쓰신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이 책과 함께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역시 조 목사님께서 쓰신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제가 주보에 나누어 드린 설교 노트도 역시 4차원의 영성 이 책에 있는 텍스트 그대로 제목을 다 붙인 겁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냐면 우리 이용환 목사님께서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같은 영적인 흐름 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삼성 목사님께서 포스트 인카운트나 이 제자화나 이 모든 것이 또 조용기 목사님의 이 책에 이 영적 원리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열방에 다니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세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역시 전 세계를 기도 운동, 기도에 불을 붙이신 분이고 또 가정, 또 구역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 또 성령 운동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도의 운동과 성령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역시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세계 최대 교회이고 또 사도행전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저는 조 목사님의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사모하는 이 영적 원리들을 새해 1월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는 설교는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의 이 책에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혼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굉장히 육적인 것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 팽배한 이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그 전쟁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 찼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조 목사님이 외치신 복음은 뭐였습니까? 희망의 복음이었어요. 소망의 복음이었어요. 지금 비록 가난하고 못 살고 굶주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도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고 가운데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긍정의 믿음, 또 적극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그 성도님들에게 훈련시키고 해서 기도 운동이 뜨거워지고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지면서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움츠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꿈꾸는 교회 아름다운 세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지배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의 세계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인 4차원 영적인 세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거 텀블러가 있는데 이 텀블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텀블러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타난 것, 이 나타난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창조될 때에는 누군가 이런 디자인을 꿈꾸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의 중요성,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생각은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혼적인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혼적으로 툭툭 치고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행동과 신체 반응까지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2022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거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안 왔을 겁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겁니다.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 없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하는데 영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육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혼적인 메시지를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영을 죽인다는 거. 오히려 설교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을 생각에 적용하자. 성경 말씀을 생각에 적용하자. 시편 1편부터 1절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 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가 잘 되리라. 어떤 사람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말씀에 통제를 받는 사람. 내 생각 자체를 말씀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는 어둠의 영들이 주는 생각인데, 이거는 혼적인 생각인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툭툭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통제한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논리적이지 않은데 묵상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통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권위 질서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의 통제를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각을 통제하고 말씀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워진 가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성령님은 적극적인 영성이세요. 잘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소극적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적극적이세요. 성령님의 생각은
비전적이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성령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뜨거워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어지니까 적극적인 영성이, 적극적인 삶이, 적극적인 말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12살쯤 되는 어린 소녀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3,000명에게 복음을 증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안전병이를 일으켜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그 베드로가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다 봤는데, 믿음이 식어지니까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마지막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순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적극적인 영성입니다. 담대한 영성입니다. 충성심과 열심이 있는 영성입니다.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내가 예수를 부인했어, 내가 예수를 부인했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나는 부인했어 라고 하는 패배감과 실패감에 가득 차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영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의 생각을 말씀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님이 당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황 목사의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어떠한 또 위기를 돌파할지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함께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가정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면 그렇게 내가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 너무 비참할 때도 있잖아요. 없으세요? 생각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잘생겼어? 대단해. 어떨 때 보면 너는 왜 그러냐? 우리 생각. 근데 그 연약함들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 하경이가 황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수진이가 황 목사가 설교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잘 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 참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근원, 생명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름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마음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생각이 당신의 20대를 결정하고요, 당신의 30대를 결정하고요. 생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 또한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큰 생각을 하십시오. 틀이 중요해요. 틀이. 큰 생각을 하세요. 큰 넓은 생각.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내 목회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내 목회는 된다, 성도는 몰려온다, 기적은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에서 그런 거 붙여놓으니까 기도원마다 이게 다 붙여놨었어요. 한국 기도원마다 다 그거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음 주에 거기 집회 가는데, 우살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찬양도 맨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맨날 이런 거 부르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가난했던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 살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힘이 없어, 우리 가정은 깨어진 존재야, 나는 못 배웠어, 이런 실패와 패배감으로 가득 차있던, 세계관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을 깨워내기 위해서는 거예요. 영을 깨워내기 위해, 생각을 깨워내기 위해서, 틀을 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못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무능하고,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생각의 틀을 넓히십시오. 생각의 틀이 넓혀질지어다. 입술을 넓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당신의 말을 결정하고요, 말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결정하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입술의 말을 결정하고, 말이 삶을,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고, 삶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지나왔을 때 돌파와 확장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십니까? 제가 선포하고도 좀 멋쩍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다들 숨죽이고 키득키득 웃었던 거 기억나. 돌파, 지금 코로나로 막 다들 꽁꽁 묶여있고, 우리 교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고, 돌파 확장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컨퍼런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갇혀있던 곳에서 그냥 하니까 뭡니까? 열방이 함께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세팅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열방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코로나니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냥 안 됐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다. 돌파와 확장이 있을 것이다. 시편 2편 8절 말씀 붙들고 가자. 안 되면 금식한다. 가자. 하니까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이런 생각의 틀이 바뀌어질지어다. 큰 생각하십시오. 넓게 하십시오. 성탄절 예물 들어왔을 때 다 올려드렸어요. 다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절에 25만 원 받았던 전데 이제 나눠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도 전액. 아프리카를 8월 달에 저희가 1,500명, 2,000명을 섬기는 거, 3일 동안 식사를 섬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틀이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틀이 커야 크게 성장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쫌팽이 같은 마음들이 넓어질지어다. 틀이 커질지어다. 틀이 커질지어다. 나만 생각했던 내 인생, 우리 가정만 봤던 내 인생, 우리 교회만 봤던 우리 인생, 도시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시편 150편 2절 말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없이 위대하신다.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이 위대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교회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선포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어떤 지체가 가죽을 입혀준 건 참 좋죠. 근데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누군가는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됐다는 거예요. 제 성경책이 헐렁헐렁했거든요. 커버가 푸석푸석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책이 좀 보기 안 좋다, 좋은 걸로 해드려야지 해서 가죽으로, 검은색으로 할까 금색으로 할까 동색으로 할까 하다가 검은색으로. 지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은 창조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건축의 단계가 뭡니까? 처음에 센터처치가 세워지는 과정이 딱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죠. 생각. 건물이 좀 좁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무대가 너무 좁아서 막 성탄식 할 때도 막 비켜 줘야 되고, 기도할 때도 성경심에 기도할 때 다 내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예배팀도 막 뛰지도 못해. 눈치 보여가지고 나는 축도하러 올라올 때 비켜가지고 이렇게 둬야 되고. 너무 좁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예배, 이런 미디어, 이런 스피릿이라면 젊은이들이 막 밀려오는데 담을 수가 없네. 안 되겠다. 작정을 하고 10주년 때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설계로 들어가죠. 설계.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식화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구체화하는 작업이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설계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설계된 것들을 실행하는 시공으로 가는 거예요. 시공. 골조가 세워지고 땅을 사든지 경매를 받든지 건물을 올리고, 그렇죠. 시공을 하죠. 다 껍데기를 쳤어요. 그러면 또 고민하겠죠. 바깥에를 어떤 컬러로 할까? 외장을 빨간색 벽돌로 할까? 실내를 어떻게 할까? 장의자로 깔아버릴까? 죽어도 싫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 LED가 좀 쫙 있으면 좋겠다. 힐슨 컨퍼런스 보니까 벤치 스테디움에 사던데 가운데 LED가 쫙 있어가지고 쫙 돌리던데. 하면 좋겠다. 적어도 1000명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금방 찰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모습은 당신의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이 언어를 낳고, 언어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삶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보자기로 덮고 살아야 맨날 우울증 걸리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평이고 신세한탄하고 저주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또 중요한 것이, 생각에 중요한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쓰레기를 막 먹는 거예요. 표현 기가 막히죠? 막 휴지를 막 집어먹는 거예요. 막
부정적인 생각은요, 쓰레기를 막 삼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생각의 틀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첫 번째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화를 쉽게 버럭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피곤해져요. 당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버럭! 한 다음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뒤끝 없대. 자기만 자유해. 상대방은 막 이게 막 이만큼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막 쏟아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화통하대. 그리고 미성숙한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피곤해져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DNA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피곤해잖아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인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주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걸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화가 치밀러 올라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예배를 안 받으시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를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막 끌어올리기 시작해. 고개를 떨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 왜 고개 숙여? 너 왜 화났어?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자기를 성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지배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가 가인을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분노하는 이 마음들, 분노의 영을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분노가 다스려질지어다. 내가 좀 버럭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버럭한다, 주변에서 나한테 버럭한다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얼른. 좀 민망하면 그냥 발만 발끝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갑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직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요, 당신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요.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징벌과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징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징벌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욥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으며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렸고 번제를 드렸던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다. 욥기 3장 25절 말씀.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욥이 모든 양과 짐승들 다 죽고 종들 죽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자기 몸의 질병이 악착이 났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거부였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예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진 거 빼앗기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질병 걸려서 죽지 않을까? 갑자기 사고 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죽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는 징벌이 있다. 징벌이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취업,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결혼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데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고 싸우지 않고 깨지지 않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하더라고요. 청년들 가운데 의외로. 내가 과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먹여 살리고 또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두려움과 인생의 망가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황 목사 목회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조심하래. 교인들 조심하래. 그분은 하도 당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난 당한 적이 없어. 나는 그게 두려움을 해도 교인들 다 조심해야 되고 우리 제다인 요게 처녀 때는 열심히 했는데 시집 가더니 바뀌지 않을까?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 장수 저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김현욱 충성스러운 것 같은 보이는데 또 뒤에서 또 먼 듯하지 않을까? 하장로 또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하는데 저거 교인 믿으면 안 돼. 교인 믿으면 안 돼. 나는 교인 믿지 않으리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목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목회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혜인이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고, 그것 자체도 축복인데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래. 와, 또 사고 쳤어. 또 예배해. 또 주님께서 노아가 또 예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또 축복하셔. 그래도 또 버리장머리가 없어. 또 사고 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네. 내가 너 용납할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을 용납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저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내가 방황할 때도 나를 인내하시며 용납하시는 주님.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청년들, 남성들, 여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주는 모든 두려움이 주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아멘. 두려움은 징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부정적인 환경을 또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요,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다 적어 놓으십시오.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모든 역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역사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해보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십자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고 없는 것을 일으키는 힘이었으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권능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복음과 축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 쓰다가 틀리면 지우기로 지워야 하니까 의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목회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지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다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계시적으로 딱 받으면요, 인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용사를 키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있었고 그에게는 순 은과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저희 아버님께서 저 뒤에 계시지만 제가 요즘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충청북도 보은군 삼가리에서 사셨어요. 보은에서 차도 하루에 한 두어 번밖에 없어. 삼가리 산 8번지인가 거기에서 온통이 산이야. 거기에 엄청난 우상 숭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버님이 우상의 제물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가족 식구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집안에 그렇게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좋은 대학교 간 사람도 거의 없어. 뭐 없다고.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셔서 불신의 가정을 영적으로 뒤집어 엎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 영적인 시즌을 알고 보니까 주님, 그러면 저는 이 아버지의 토대 위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시온이와 사론이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문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태어난 시즌과 내 역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얘기하려고 해요. 어제 우리 송정신 예배 때 오병이어 카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했어요. 매월 100만 원씩 나가겠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100만 원씩 매월 나갈 거예요. CMS로. 심장이 쫄깃하더라고요. 내가 체크했는데 이거 내가 혹시나 이게 감정에 따라서 주님 심장이 쫄깃하더라고. 그런데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던 때에서 시작했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내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5개가 세워지고 비전 스테이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저는 10의 2조를 드릴 거예요. 10의 2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올해 700만 원 드렸잖아요. 처음에 드릴 때, 처음에 이영하 목사님께 말씀 듣고 그거 드릴 때 막 땡겨가지고 했거든. 여기저기 막 다 땡겨가지고 쫙. 그리고 외부 사역하고 들어온 재정들을 따로 모으는 통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선교하고 밥을 사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와서 지난번에 700만 원 드렸으면 좀 잔고가 텅텅 비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드릴 수 있어. 박수가 이게 이상해. 한 번 더 드릴 수 있어.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 아브라함의 축복의 반열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믿음으로 드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선포는 했지만 그 다음에 200만 원 드릴 때 300만 원, 오 내가 300만 원 드려? 오 내가 500만 원 드려 추수감사임을? 오 내가 700만 원을 드렸는데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또.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난 누리고 싶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집니까? 헌신해야 세워지는 거지.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있죠. 신경 안 씁니다. 왜 어떻게? 아니요 믿음이 약해서 그럼 괜찮아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왜? 심은 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고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 막 섬긴다는 거예요. 성산절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부요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요의식.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로저 베니스터라는 그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상을 하는 아마추어 육상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1954년까지만 해도 마의 사분이라고 해서 1마일을 4분 내에 절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마일을 4분 내에 통과한다면 그 사람은 심장이 터지거나 혈관이 터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학계의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자신만의 독특한 연습을 개발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새로운 어떤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게임 체인저들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새로운 판을 짜서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거. 자신만의 어떤 게임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 사람이 자신만의 달리기 연습을 준비해요. 무단히 연습한 다음에 기록을 깨는데 3분 59초 4에 1마일을 끊어버립니다. 전문 프로 선수도 아니고 의대생이었던 아마추어 선수였던 이 로저 베니스터가 3분 59초 4에 끊어버려요.
난리가 났습니다. 1954년까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4분 이전에 통과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로저 베니스터가 마의 4분의 벽을 깨기 시작하니까 더 놀라운 것은 2달 만에 10명의 선수들이 4분의 벽을 깨요. 2달 만에. 그리고 1년 동안 37명이 그 벽을 또 깨버려요. 그리고 2년 동안 무려 300명의 선수가 4분의 벽을 돌파해요. 모든 세계가 이 마의 4분의 벽을 깰 수 없어라고 하는 틀에 딱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로저 베니스터가 왜 4분을 깨지 못하지? 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고 뛰니까 3분 59초 4에 마의 4분의 벽을 깨기 시작해요. 그리고 2달 만에 10명, 1년 동안 37명, 2년 동안 300명의 선수들이 4분의 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은 절대 깰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달린다면 인간의 폐와 심장은 재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근육과 인대가 파멸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의학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평범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다, 나는 그렇게 특별하지 못하다, 어둠의 영들이 심겨놓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 생각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의 틀이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의 젊음을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기쁨과 자유와 감사 가운데 적극적이고 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의 틀을 깹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깹니다. 모든 저주의 사고방식들을 깹니다.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